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신령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낫습니다.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서 이런 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김영은 전사님이 금요 철야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저에게 이렇게 가시면서 제가 이거 도대체 잘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 연사로 정말 폭포수같이 그 귀한 말씀들이 쏟아부어졌는데 이제 지혜의 말씀 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본인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근데 듣는 우리는 그게 정말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말씀이 정확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은사가 처음에 임하면 낯섭니다.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처음 은사가 나타났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참 두려운 마음도 많았고 왜 나에게 이런 게 나타나지? 왜 난 이렇게 보이지? 나는 왜 이런 게 알게 되지? 제발 알지 않으면은 너무 편안할 텐데 보이지 않으면은 신경 쓸 일도 없을 텐데 마음 쓸 일이 없을 텐데 왜 나는 보이지? 왜 나는 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은 주님께 주님 저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차라리 시력이 나빠지든지 해서 그게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제가 마음이 참 편안할 것 같고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사실은 이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뭔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너무 신날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 무엇이든지 나타내면 주세요. 나타나기만 해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서 뭔가가 나타나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사모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언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뭐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모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서 뭔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보여주시거나 뭘 하게 하시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걸 일단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이 되고 때로는 좀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감사하자. 감사하게 감당을 하자.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제가 딱 이렇게 생각한 게 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을 받아야 되지? 남자와 여자는 동등된 인격인데 남자도 뭐 한다면 여자도 다 할 수 있지? 약간 그런 게 좀 셌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 평등한데 왜 남자에게 여자가 복종을 해야 되고 남자가 가장이고 여자가 그 가장 밑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평등한 삶을 살지 못하지?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의 그 권위 아래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평등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당당하게 남자와 동등된 그런 그 존귀함으로 존중받으면서 나는 당당하게 살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를 딱 보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제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놓으셨구나. 여자는 평생 그 남자를 사모하고 또 그 남자를 사랑하고 쫓으며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해놓으셨구나.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리게 해놓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평등할 거야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인격은 평등하지만 질서가 분명하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굉장히 이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가르치는 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을 나타내셔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몇 달이 안 되면서부터 교사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뭐 그 사역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했었는데 결혼을 이제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제가 3개월 뒤에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하고 저희가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3년 뒤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뒤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말 열심히 또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첫 성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교사로서 또 청년들도 가르치고 또 뭐 계속 사역을 했었잖아요. 말씀 사역을 좀 적극적으로 해왔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딱 개척을 하고 이제 그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 옆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 옆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너가 깨달았다고 해서, 너가 더 먼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옆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기다려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도록 성령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어떤 분들은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목사님 옆에서 집회를 가면은 한마디도 안 하니까, 사모님은 말씀을 못 하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라. 교회라든지 사역하는 곳에서 가서는 아무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해도 남편이 사역자가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잠잠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없을 때.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남편에게 말도 하지 마, 너는 무조건 입 다물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사역할 때 너는 남편 옆에서 잠잠해라. 그래서 집에 가면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또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남편에게 또 이런저런 말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한 10년 전쯤은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잠잠하고 입 다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좀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늘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주님이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공교롭게 목사님이 저에게 또 예배를 인도를 이제 하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기준은 이거예요. 늘 우리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죠. 삶의 철학. 근데 그것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말씀과 반대된다면은 내 철학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면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능력을 행사해서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질서를 분명하게 잡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또 계시도 있다. 계시는 분명하게 깨달은 것을 가르친다.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여기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교회의 대표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대표로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왜냐하면 예언은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해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해라.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교 한동숙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그러면 무엇을 잠잠하라는 거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마? 아니면 가르치지도 마? 근데 전도사님, 교사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것,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 할 때 그것을 교회에서 신령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 일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좀 자제를 못해요. 남자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질서가 세워집니다. 누가 높은지 강한지 누가 약한지 낮은지 서열이 자동으로 딱 세워진대요. 그래서 군대에 가도 자동으로 서열이 세워지고 예외는 있겠지만 어떤 이제 자기개발 강사분이 남자들이 주로 된 회사에 가면은 묻지 않아도 누가 제일 대빵인지 안 돼요. 그리고 계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냥 딱 좌석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보인대요. 딱 줄 세워보면은 바로 줄이 정확하게 딱 남자들은 저절로 세워진대요. 근데 여자들이 주로 된 회사에 가면은 없대요. 그런 거. 모른대요. CEO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알겠죠. 그런데 그 계급이라든지 그 질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질서가 저절로 잡힙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너가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너가 잘해?
나도 잘해. 그런 게 여자들에겐 좀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정말 노력하지, 좀 약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된 회사는 약간 좀 계급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칼날리의 선과 같은 그저 긴장과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이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하라 했는데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거나 신령 은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너가 나타나? 나는 또 나타나 하면서 막 왕왕왕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한같이 남자건 여자건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화평을 따라서 질서 있게 이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잠잠해.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남편에게 배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데 모든 것을 할 때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너무 대단해. 내가 깨달은 게 너무 이건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 너무 그걸 지나치게 드러내고 싶고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좀 품위가 깨집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할 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은사들을 나타내신다는 거. 복음을 더 누리고 복음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뤄 놓았는지를 우리 자신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나타남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더욱더 우리에게서 이 신령한 것들이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 여쭈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맞다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 또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더 이렇게 개발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나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런 은사들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할 때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령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